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식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쉼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의 경험은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을 나타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불행이 오고, 죄 때문에 생명과 사회가 파괴되고, 죄 때문에 영원히 죽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죄만 해결된다면 이 세상은 낙원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의 경험,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일로서 우리 죄인들이 경험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하는 고백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치열하게 죄와 투쟁하고 그리고 죄를 극복하고 그럴 때 비로소 오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못 배운 교훈, 이런 타이틀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가졌던 경험입니다. 40년 동안에도 안식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즉, 죄 없이 함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들은 사막에서 결국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자아를 극복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점들을 자신이 보아야 되겠지요. 자, 민수기 2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그 말은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수기 2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한 그 40년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40년, 정확하게 말하면은 38년 동안 그들이 그 불신 때문에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40년이 거의 다 차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제 그 입구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38년 전에 한번 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다시 그 후에 이렇게 와 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여행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했다는 이 말은 그들이 아주 화가 나고 아주 불평하고 그리고 스스로 비탄에 빠지고 신세 한탄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는 가지지 말아야 할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백성들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지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여행하면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38년 전에 그들이 겪었던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경험입니다. 뜨거운 사막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든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스스로 그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에 자아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야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도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사람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그 이전에 그의 인격 상태가, 그의 정신 상태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훈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 38년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지만 마지막 사람들도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입구에서 죽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참, 하늘에서 내리는 아침마다 들판에 깔려 있는 만나라고 하는 양식,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40년 동안나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반석에서는 시냇물이 흘러서 백성들이 먹고 세탁하면서 지냈고, 하늘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그 뜨거운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그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쯤 그렇게 그들이 보이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환경이었다면, 그들은 스스로 가장 중요한 이 교훈, 자아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구원의 그 안식의 경험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이 이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불뱀이, 사막에 불뱀이 많은데 그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쳐들어오도록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그것을 막아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독사들이 어디서 나타났느니 막 들이닥쳐가지고 사람들을 무니까 백성들이 그때서 이제 아우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아주 귀중한, 아주 의미심장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에 모세가 재빠르게 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꿰어서 그것을 높은 언덕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그것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이 몸에 있던 뱀의 그 독사들의 독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은 독사의 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만들었던 그 구리로 만든 뱀 이야기를, 구원을 받는 구원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셨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기서 뱀은 구리뱀이었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정신, 예수님의 그 정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그냥 살아만 가는 생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영생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깨달을 때 가질 수 있는 고귀한 생활인 것입니다. 저 여기서 참 감격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패악질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리뱀이었는데 구리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패악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말하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순간에 그들이 불평하고 욕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죄의 독, 독사의 독뿐만 아니라 이 죄의 독을 그 죄의 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우리는 원래 우리 자아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외인이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십자가의 정신에 내가 융화됨으로써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꽃처럼 피어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이 안식의 교훈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그와 같은 안식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래 믿고 짧게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바로 안식의 경험이고 그것은 죄인인 내가 모순 덩어리인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로 거듭남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도 의미하지만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 출발점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첫 단계에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는 경험,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이 행복한 경험, 예수님은 이것을 안식이란 말로 표현했고 이 안식을 매일매일 경험한 사람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 안식의 경험을 구원의 본질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쉰다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경험을 말하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우리 자신 그리고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바로 죄인된 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바꿔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성경 지식을 넘어서 교회의 조직을 넘어서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안식을 경험할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성장할 때에 물과 성령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양수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혼자 하나님의 형상이, 혼자 사람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신비를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그 속에 들어가서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10개월 동안 정말 세포 2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포 2개에서 시작돼서 나중에는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10개월 동안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태어난 그 생명은 죄인의 생명입니다.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경험해야만 그 사람은 드디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경험은 본인이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경험인 것입니다. 바로 안식의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식 속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은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 노동하다가 피곤한 육신이 쉬는 그런 물질적인 쉼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쉼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안식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쉼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안식의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람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